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현장에서도 오늘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의 단비, 축복의 이른비를 주신 부활절 아침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영혼 육의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만 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의 신종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도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무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모여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찬양과 기대와 경배의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부활의 주님을 맞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맞아 우리 신한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신은의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기지개를 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육부를 살피시어 우리 신은의 새싹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순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들은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21년 주님의 부활은 코로나의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며 그 은혜를 신은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좁게 열려있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부활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부활 주일을 맞으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어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근엄하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은혜는 있으신데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 안 만나셨습니까? 오늘 새벽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한 위대한 위인의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의 날줄과 시줄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고요.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 인간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은 물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선택된 모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후에 이틀을 더 거기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에 출발해서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제라도 좀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어떠한 기도든지 이때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인 종말론, 현재적인 부활과 이 마지막 미래적인 종말론, 미래적인 부활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과 생명을 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의 슬픔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권세, 그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동생 또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 이 장례 조문객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이 나서 씩씩거리시면서 그 비통함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속에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령에 아주 비통이 여기시면서 분이 여기시면서 또한 까닭없는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한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별의 슬픔 앞에서 그 아픔을 눈물로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에 분노하시고 또 인간적인 그런 사랑하심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공감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죽음은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이 가고 1년 후에도 지금 끝모를 정말 오리무중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몇 개월 지나면 되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장 그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 한 가지는 뭐냐? 우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누구나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그만이지 뭐. 죽으면 다 끝나겠지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 조문객들도 이 죽음 앞에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죽음의 실체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 앞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슬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자유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만나시고 그 유대인 조문객들을 만나시고 이제 다시 무덤 앞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그 무덤 앞에 가고 나니 큰 돌이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죽음을 나는 생명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사망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긴 생명이 없습니다. 여긴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믿고 순종하여 돌을 옮기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무덤이 무덤되게 하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하면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이 억눌림에서, 이 묶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얻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절망의 돌, 슬픔의 돌, 낙심의 돌, 실패의 돌, 질병의 돌, 암병의 돌, 우울증의 돌, 염려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을 믿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은혜의 역사,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을 믿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을 믿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 그대로 믿으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기는요, 만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11장 32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같이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라. 지금도 이 죽음의 현장 속에 지금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고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이고 내 오라버니가 생명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을 믿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는 이스라엘 성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세마포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오늘 새벽에 천사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보려고 왔구나. 너희가 무덤에 온 것은, 너희가 새벽을 깨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려고 여기 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장례하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향품을 부으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묶고 있는 이 무덤의 돌을 옮기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년 부활절이 되면,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온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찬양 항상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핸델은 독일 출신이고요, 영국으로 귀화해서 바로크 음악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핸델은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명목적인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6세가 되는 1741년 뇌 일혈로 쓰러져요. 뇌 출혈보다는 조금 약한.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고
또 빚이 늘어가고 친구들도 그의 곁을 한두 사람 떠나게 되어집니다. 술로 인생을 달리면서 좌절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날도 술에 취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혼자 사는 숙소에 돌아보니 한 동료 극작자가 메시지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간단한 메모와 성경을 주제로 한 한 편의 시가 그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핸델은 이사야 40장에 이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과 그 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선지에 이제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741년 8월 24일 그날 이후 24일간 그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감격에 못 이겨서 울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품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260페이지 분량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완성돼요. 이 전곡을 연주하려면요 2시간 반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려지게 돼요. 1부가 바로 예언과 탄생입니다. 2부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그 마지막 합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예요. 그 주제는 뭐예요? 그 순환과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왕의 왕이 돼서 주가 돼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를 선포하고 있고요. 제3부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이야기로 오라토리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를 완성할 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해요? 객석의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이것이 아주 정말 격조 높은 이런 연주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를 완성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주님, 그분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내가 작곡하는 동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동료 음악가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핸델은 메시아를 30여 회 이상 연주했어요. 그러나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의 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연주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연주를 마무리하고 그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숨지는 날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너도 부활과 생명을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무덤의 문을,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아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사절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신성민 청년 군종으로 부활주일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지영 집사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찬용 장립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갑석 장립집사님, 서미경 권사님, 자녀들이 새로운 도전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최세일 장립집사님, 김덕열 장립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회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이진난 권사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이은재 권사님 생일 감사. 사순절 동안 금식하게 하심 그 금식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꽃꽂이 예물, 또 10의 1조, 선교, 건축,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날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건축, 선교,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로 또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며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복으로
감사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은사 달란트 주셔서 높은 곳에 주님 찬양합니다. 그 입술, 그 헌신,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호흡 다하는 날까지 그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또 솔리스트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예물을 봉헌하고 또 아버지 계수하여 집행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 대어 몸된 주의 성전을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형상에 침상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생명 믿음으로 부활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모든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속히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미얀마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날에 거기서 부활의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우자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자유를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지들,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부활과 생명을 꼭 전하시기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저희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365 온라인 가정 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30분 할렐루야 찬양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연합 예배는 내일 교회에서 2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지만 거기 다 모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2시에 본당에서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설교는 저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공교롭게도 설교 본문이 오늘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비교하지 마시고 네. 은혜로 또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 되니까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분은 2시에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로회 제188회 정기노회가 4월 6일 화요일 대구 신앙교회에서 9시 30분에 개회되겠습니다. 목사회원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 총대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지금 동로회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오영세 장로님, 또 사회도 보시고 이제 회의도 인도하실 텐데 제어 명철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에 있는 총회 총대 선거에 입후보 하시게 되었어요. 또 기도하시면서
또 더 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청소 4월 10일 오전 10시 3대 교구와 4대 교구에서 주관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집사님께서 공석이셔서 어제도 1대 교구, 2대 교구, 우리 교구장 장로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원로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아주 교회를 정말 부활주일 앞두고 아주 의미 있는 또 청소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중에는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가져가셔서 집에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 재활용들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무거나 버리고 여기 뭐 사람 없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이렇게 준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토요일에 3대 교구, 4대 교구 우리 성령들 꼭 뵙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관리 집사님이 또 잘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801번째 노재한 목사, 802번째 이순태 권사님, 803번째 김오경 권사님, 804번째 서정인 권사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축복 찬양, 화성 찬양이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 중에 그 참 백미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2017년에 이렇게 연합 예배에서 그렇게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을 살고 우리 앞에 있는 무덤의 돌, 이 돌을 믿음으로 옮기며 주의 영광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